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인사하실 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참 우리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주일 우리 오후 찬양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자리에는요,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에게는, 우리 교회는 이 은혜와 평강이 참 많은데요, 세상에서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또 이렇게 이기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다투고 그런 싸우고 하는 분위기에서 평강을 찾아보기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참으로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 제목처럼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덩달아 기름값이 올라가면서 우리 호주머니 상황도 평강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참 이 소망이 더욱 간절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십니까? 네, 아멘이시죠. 그렇지만 때로는 상황은, 조건은, 우리 주변 환경은 은혜롭지 못하고 평강하기가 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중보기도팀 수련회를 갔는데 강사 목사님께서 그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무엇인가? 에베레스트 산이 제일 높은 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여러 산들을 말할 수 있지만 강사 목사님께서 더 큰 산을 알려줬어요. 무슨 산일까요? 걱정이 태산. 걱정이 많고 불안이 많고 평강을 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요, 사도 바울의 서신 총 13권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서신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어떤 내용일까요? 혹시 갈라디아서 하면은 혹시 생각나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제가 들으진 않았어요. 하지만 아주 많은 분들이 갈라디아서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 그 이름부터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갈라디아 하니까 뭔가 느낌이 갈라지는 느낌이 드나요? 아니면 뭔가 갈라디아 하니까 모이는 느낌이 듭니까? 뭔가 갈라디아 하니까 뭔가 갈라지는 느낌이 들죠. 목사님 한 번도 그런 느낌 안 드는데 오늘 목사님께 얘기하니까 그런 느낌 드네요. 갈라디아, 뭔가 갈라지는 느낌이. 그렇다면 여러분, 갈라지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무래도 모여지는 것이 좋지, 모이는 것이 좋지, 하나가 되는 게 좋지, 그죠? 갈라진다는 것을, 그런 느낌을 좋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갈라디아 이 말이 실제로 갈라진다, 뭐 나눠진다 이런 뜻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켈트족이 살았다 해서 그 이름을 칼라티아라고, 그 헬라어 그런 이름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 칼라티아라고 하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갈라디아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읽었던 본문 2절 말씀 보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이 성경이 되었고 그 성경 이름이 뭐가 됐어요? 갈라디아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그 지역의 교회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갈라디아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실제로 그런 뜻은 아니라고 했지만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 말이 갈라지는 느낌 아니라고 했는데 왠지 갈라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 갈라디아서를 계속 읽어보면은 또 그런 별로 편하지 않는 불편한 나뉘어지는 그런 어떤 좋지 못한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것이 또 이 바로 갈라지는 그래서 갈라디아 그런 분위기이기도 한데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몇 도시에 세워졌는데요. 대표적인 도시로 한다면은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와 같은 그런 지역에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있을 때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다가 보통 그 사람에 대해서 언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그 사람이 없으니까. 꼭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는 안 하고 언제 해요? 없는 자리에서 이렇게 웅성웅성하고 막 비방을 하고 비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해요. 야,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하니까 우리가 사도로 부르긴 하는데 솔직히 사도라고 부르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까?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12제자, 제자라는 말은 배우는 사람이죠. 그런데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곧 예수님의 12제자 사도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니까 예수님의 사도가 될 수 없는 것 아니냐. 아니야. 그래도 사도 바울은 확실히 사도래. 다 그렇게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의 말은 우리가 확실히 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냐라고 하면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가 어떤 혼란에 휩싸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든다고요? 갈라지는 느낌이 든다. 실제로 갈라디아 이름의 그 뜻은 그런 건 아닌데 사도 바울이 돌아오고 나니까 어떤 느낌이 든다고요? 갈라지는 느낌이 드는.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소식이요? 갈라지는 소식을 들어요. 그 마음이 어때요? 그 마음이 갈라지는. 참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고 뭔가 이심전심 떨어져 있지만 그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과 여전히 그 마음이 통해야 되는데 마음이 연결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 서신을 누가 기록하고 있는가? 그 발신자를 가장 먼저 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13편의 그런 서신서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대부분 어떻게 그 1절의 말씀, 발신자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요. 대부분 어떻게 쓰고 있냐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거의 그냥 임고 그대로 쓰여지거든요.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초기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서에서 그 사도직에 대한 문제로 교회가 어지럽고 또 교회가 갈라지는 그런 상황에서 참 부드럽게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씁니까? 첫 마디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내 이 사도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여러 가지 분분한 이야기를 일축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서신을 받게 될 수신자가 누구인가를 쓰게 되는데 2절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그 지역의 교회들에게 쓴다고 수신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그들에게 안부의 인사를 전하는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무엇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대부분의 편지에 거의 똑같은 형태로 이런 안부의 인사를 또 전하는데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갈라디아서에서조차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이 아닌 베드로 전후서와 요한 계시록에서조차 조금씩 문구가 바뀌긴 하지만 결코 바뀌지 않는 것이 뭐냐면요. 뭘까요? 은혜와 평강. 순서가 바뀔까요? 순서도 절대 안 바뀝니다. 목사님 평강과 은혜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가 뭐예요? 샬롬, 그죠? 뜻이 뭐예요? 평화. 우리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평안하십니까? 다 그렇게 비슷한 그런 의미의 안부를 묻는 인사. 그러니까 평강과 은혜가 이렇게 돼도 자연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죠? 인사하면 다 샬롬하고 평강하니까 안녕합니까 물어보는데, 그런데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뭐가 처음에 나와요? 은혜가 나와요. 은혜가 나오고 평강이 나옵니다. 그럼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은혜가 있어야지 평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은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이 은혜를 가장 잘 표현하는 또 하나의 단어를 고르라고 한다면요,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선물 다 좋아하시나요? 선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는 선물을 받으면서 야 선물 주니까 너무 고마워, 얼마야, 이렇게. 여러분 돈을 주는 사람이 있나요? 돈을 준다고 한다면요 예의가 아니죠, 그죠? 아니 그 사람은 정말 고마운 마음에 이 사람에게 정말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선물을 주는데 받으면서 돈을 준다는 것은요 정말 예의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요 값없이 받는 선물과도 같은 것일 겁니다. 정성스럽게 마련하고 예쁘게 포장하기까지 한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언제나 기쁘고 설레이는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신 분일까요? 마치 선물처럼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선물을 탁 열어봤어요. 근데 선물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예수님이라는 선물 받았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물을 받은 사람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무엇이 따라옵니까? 평강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기 원하는데요. 4절, 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악한 세대. 이 세대는 어떠하냐? 이 세대는요, 악해요. 그리고 이 세대는요, 자꾸 갈라지려고 해요. 쪼개지려고 합니다. 틈만 나면은요, 나누어지려고 해요. 어떻게든 싸우려고 하고요. 어떻게 하면 미워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렇게 미워할 수가 없잖아요. 남과 북이 갈려져 있고, 동과 서가 갈려져 있고, 세대와 세대가 갈려져 있고, 나라와 나라가 갈려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도 어때요? 지금 마음이 좋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마음도요, 갈라져 있어요. 예. 그 소식을 들으니까요, 마음이 심란해요. 잠이 오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뭘 했어요?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 마디가 뭐예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사도직을 강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고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어떻게 인사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갈라지는 마음이 있어도 관계적으로 불편한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다 주의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평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갈라진 마음을, 찢어진 마음을, 부서진 마음을 어떠한 접착제로 붙일 수 있을까요?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만 갈라진 마음, 찢어진 마음, 부서진 마음, 그냥 다 산산조각 난 것 같은 가루처럼 된 마음이라도 무엇이 있으면 다시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은혜가 있으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고 평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갈라진 것처럼 시작했어요. 불안하게 시작했어요. 그래도요, 은혜를 잃지 않습니다. 불편하지만 그래도 은혜를 이야기하고 평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어때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합니까? 갈라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마음 찢어지는 상황이 있을까요?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그런 상황이 혹 우리에게 있고 저 사람 보니까 마음이 갈라져. 아유, 그냥 내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괜찮다가도 그 사람만 보면 마음이 어때요?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붙일까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구나. 생명까지도 주셨구나. 큰 선물 받았지. 다시 한번 무엇으로?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붙이고 다시 한번 은혜로 평강을 이룰 수 있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와도 그렇게 인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별로 인사 안 하고 싶지만 그렇게 인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그렇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서로 인사하고 기도하고 바라고 누리는 우리 모든 사천업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마다, 가정마다, 지역마다, 나라마다 나뉘어지고 불편함이 있고 다툼이 있는 참 이 갈라디아서 마치 갈라진 상황처럼 그렇게 우리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참으로 주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래도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슬러서 주의 은혜를 나누고 평강을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상황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도하고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